도망자의 세월에서 다윗이 얻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이 비참한 심정을 여러 시편 속에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들이 바로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그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그런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추격해오는 세력이 전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일 때 그 도망자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힘없는 사람이 날 쫓아온다면 전혀 두려울 일이 없겠죠. 하지만 전 국가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자가 전 국가의 힘을 총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간혹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왜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어마어마한 세력들로부터 도망을 치면서 끝까지 용기와 기계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영화를 보았을 때 제가 저 영화의 주인공이라 그러면 저는 아마 몇 시간 만에 붙잡혀가지고 아마 잡혀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망자의 신세에 놓여 있는 다윗을 이제 보게 됩니다. 블레셋 최고의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혜성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다윗을 봅니다. 마치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 같이 그렇게 최고의 어떤 명장으로 이렇게 그가 추앙을 받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다윗은 뜻하지 않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의 희생양이 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백성들의 이 다윗을 찬양하는 소리에 그만 사울의 질투심이 촉발되고 질투의 눈이 먼 사울이 이제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해서 창을 날리기도 하고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기회를 노리지만 왕자 요나단, 지난주에 생각해본 그 정말 아름다운 우정, 요나단의 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마침내 다윗은 왕궁을 탈출하게 되고 그때부터 1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그의 모든 젊음의 금쪽 같은 시간들을 광야를 전전하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그의 젊음의 대다수의 시간들을 다윗은 그렇게 허비하게 됩니다. 고달픈 도망자의 신세로 그의 젊음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왕이 될 사람이긴 하나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연단과 시련을 통과해서 마침내 그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름만 부으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과 훈련을 그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수없이 사선을 넘나들면서 혹독한 연단과 고난을 통과한 인물이었습니다. 시편의 여러 편의 시들이 바로 이때 고독한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의 애환과 슬픔을 달랬던 그런 주옥 같은 시들이 시편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망자의 긴 세월 속에서 우리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과 연단 없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연단과 고난은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성도는 어떤 경우에 있어도 고난이 없는 성화를 꿈꿀 수 없습니다. 쉬운 길, 편안한 길, 간편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폭풍 속에 휩쓸려 가는 것과 같은 이 도망자 다윗을 추적하면서 한 명의 리더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진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을 추격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뭔가 다윗에게 의도하고 계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그가 변치 않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젊은 날 대부분의 시간을 도망자의 신세로 다윗을 전락시켜서 그를 훈련해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만이 다윗의 적이 아니라 그를 추격하는 사울 또한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버금가는 적으로, 다윗은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사울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착실하게 하나님이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해 나가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인생에 사울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윗을 기억하세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시고 다윗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하나님이 다윗 속에서 고취해 나가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울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을 의지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 원통함을 풀어놓지 않고는 내가 누구에게 내 얘기를 할까? 결국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고통이든지 혹은 물질로 말미암는 고통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무사들을 선발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국정원이 여러분 뒤를 밟는다. 안 잡힐 자신 있으시겠어요? 서서히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그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뿐이다. 언제든지 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나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급박하고 두렵고 쫓기는 신세다라는 것을 이 간략한 한마디의 말 속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가 얼마나 극심한 위기감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한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다윗이 써내려간 시편이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이런 고백이 그 속에 나오죠. 얼마나 답답하고 원통하고 급했으면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좀 일어나십시오, 날 위해서 좀 깨십시오 라고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호소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고난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위로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의 강도가 더 강해지면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도 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듯, 아니면 우리를 향해 완전히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계신 듯한 그런 지대, 그런 어떤 지경까지 우리의 고독과 슬픔이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도망친 다윗은 먼저 놉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놉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왜 첫 번째로 도망간 곳이 놉이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다윗은 일단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도망갈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놉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거리적으로 볼 때도 다윗이 선택할 만한 피신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그곳에서 일단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됐고, 그리고 무기를 얻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아직 사울이 다윗을 잡으라고 하는 명령을 시달한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로 다윗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사울 왕이 밀명을 받아서 내가 지금 비밀스러운 그 어떤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에 올릴 떡을 얻어먹고 굶주림을 모면하게 됩니다. 위기는 사람을 본능에 따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뜻을 구하는 그런 여유를 갖기보다는 다윗은 순간적으로 자기의 어떤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서 피할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해법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에 직면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정도의 믿음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못한 그런 초기의 다윗의 도망자의 모습은 바로 그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정도의 믿음까지는 되지 않았던 거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마침 그곳에 있던 자신이 목동 시절에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칼을 높이 치켜 올리면서 승리에 그가 자기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냈었는데, 그때 높이 골리앗의 목을 찍어서 들어 올렸던 그 칼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칼을 얻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그 다음 그의 피신처로 선택한 곳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드가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바로 그곳에 다른 사람의 칼도 아니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 지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곳은 자신의 마을의 자랑, 아니 전 블레셋의 자랑이었던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죽인 장 본인이 다윗 자신인데, 그곳에 다른 사람의 칼도 아닌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나타났으니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곳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을 거예요. 옛말에 늑대를 피하려고 달아난 것이 범의 호랑이 굴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셈이 돼버린 거예요. 하필 도망을 갔어도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어야지 가드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었지만 그는 지금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분주했고 다급했고 제대로 모든 것을 판별하거나 분별할 수 없는 영적 패닉 상태에 그가 빠져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을 뒤쫓는 상황에서 안전한 곳이라고 그가 판단했던 곳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국가인 블레셋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블레셋 중에서도 자기가 죽인 골리앗 그의 고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판단력이 지금 매우 흐트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 마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드 지역의 왕인 하기스가 다윗이 그 마을로 들어온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골리앗을 제거할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입니다. 그러니 그를 죽이면 우리의 사기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골리앗의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드 왕의 신하들이 그를 죽이라고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그 순간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어떤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한 거예요. 그래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을 이렇게 긁어대고 문짝을 긁어대면서 무슨 발작이 난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본 블레셋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말입니다. 야, 저 미치광이 저놈이 골리앗을 죽인 놈이라고? 재수없다. 당장 내쫓아버려라. 죽일 필요도 없고 죽이기도 아깝고 당장 저놈을 내어 쫓을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간신히 생명을 건져서 달아나게 되죠. 보십시오.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그의 비참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도망자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골리앗을 죽여서 높이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거짓말을 하고 혹은 미치광이 신용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왜 그런 모습으로 이 다윗을 이렇게 버려두실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입니다, 어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인물의 위대함에다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은, 다윗에게 순간 그러한 용감함과 믿음을 주신 이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꼬맹이 양치기 소년인 주제에 그가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을 들고 돌격해 들어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원래부터 그런 믿음이 있는 특출난 소년이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만약에 다윗의 모습의 진짜 모습이었다면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대체 뭐란 말이냐 이거죠. 이렇게 미치광이 신용까지 해가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도대체 이 모습 어디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어떤 장부로서의 기계가 보이냐 이거죠. 오히려 물맷돌의 소년 다윗이었다면 그때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 왕의 목을 쳐버리고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던 가드 왕의 신하들을 다 목 베어 죽이면서 뭔가 또 하나의 무용담을 성경에 남겨놨어야죠.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해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요? 성경을 보면 부전자전이라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방 왕 앞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아내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니까 그렇게 믿음이 출중하다고 여긴 아브라함과 이삭, 보기 좋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죠. 무슨 거짓말이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둘러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토록 용감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결국 목숨이 경각에 다다르니까 거짓말을 하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그저 연약한 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신사를 야수로 만들어버립니다. 멀쩡하던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려요. 사람, 우리가 힘들면 야 미치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도 그럽니까? 미치겠다 이런 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다윗은 미치겠다가 아니라 진짜 미친 척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비굴함을 그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다윗은 자기의 꾀에 의지해서 자꾸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여기에 어떤 이런 상황의 다윗을 보면, 그가 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뭐 이렇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으나 자기의 신앙과 결국은 위기 가운데 자기가 보여주는 결단, 행동은 이렇게 모순된, 이율배반된 그런 양태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구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미친 사람 신용을 하고 이렇게 도망 다녀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그가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앙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상당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게 된 이후 어느 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그에게 찾아왔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경솔하게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냉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으로, 그 정도의 여유와 믿음을 가진 다윗의 모습으로 그가 늠름하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시절에 본의 아니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사울의 정보원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었다는 것을 고자질합니다. 그러자 성난 사울이 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노베에 있는 모든 다른 제사장들과 사람들을 전부 다 학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죠. 다윗 때문에 무죄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노베의 다른 모든 제사장과 노 사람들이 전부 다 살육을 당하는 그런 희생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에게 비열하며 이를 갈며 한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시편 52편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한탄한다고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법을 찾아야지, 거짓을 남발하고 편법을 써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려고 하면 나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누구나 자기 목숨의 경각에 달리면 뭘 이용하고 핑계 삼고 변명하지 해서라도 살아남고 싶은 게 그게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신자는 우리에게도 피하기 힘든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 나 살자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 때문에 무죄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개입하셔서는 안 돼요. 그런 일들을 꾸며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죄해도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될 판에 나 살자고 다른 사람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이건 신자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위기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인간이 저지르게 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만은 그 위기로부터 빠져나오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망자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당당하던 소년 다윗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의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서도 그는 또 한 방편으로 인간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타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과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적 연민이 느껴지죠. 우리가 다윗 그러면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왕, 그러나 결점이 있다면 그가 다른 사람의 여인을 품에 안았던 그런 다윗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다윗의 생애를 깊숙이 따라가다 보면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도왔던 아히멜렉과 그 노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자꾸 네 머리를 쓰면 쓸수록 다른 사람들이 너 때문에 이런 희생을 당하게 된다. 그 모든 그 다윗이 겪은 파노라마와 같은 지난 날들에 그가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바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들어쓰시는 인물 하나 만들고자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지불하신 대가들이란 말이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도망자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쫓기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무너지는 실망을 느껴봐야 절대로 사람은 의존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유난히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친구 좋아하고, 그런 분들 하나님이 한 번쯤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자식이 이뻐해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걸었는데 그 자식이 어느 순간에 내 가슴에 이렇게 대못질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하, 다 필요 없구나. 믿었던 형제, 믿었던 사람, 이익 앞에서 철저하게 뒤돌아서는, 나를 배신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사람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에게 미움과 구박을 받아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생 사는 가운데 내가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오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중성모략하고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옥죄어오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 참 사람이 사람의 미움과 질시를 받을 때만큼 고통스럽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가 없다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고독해지는 순간, 어디를 봐도 내 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런 처절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필요한 거죠. 필요 없는 고난은 없어요. 배신조차도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조차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올곧게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없어도 이렇게 없을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궁핍도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립니다. 평소에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어떤 그런 위기 상황 하에서는 그 모든 의미와 가치들이 다 이렇게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아름답고 화려한 어떤 외모와 조건들을 누가 봐도 그것이 가치 있다고 얘기해 줄 만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을 때나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렇게 인정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 봐주지 않는 게 냉정한 세상입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치고 선글라스 끼고 머리를 이쁘게 매만져 놓고 베르사체, 샤넬 이런 거 입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사불성이 돼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의료기기에 의존한 채로 간신히 숨만 쉬고 있잖아요. 근데 인생에 이런 어떤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야, 사막 같은 곳에 갇혀 봐야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는 그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만 문제죠. 내 목숨이 지금 이 고비를 넘겨서 내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느냐, 여기서 그냥 가느냐, 그것만이 중요하듯이 때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다윗과도 같은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 신호가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도우심, 그분이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그것만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는 외로운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진절머리 쳐지게 그 고독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도망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인간들로부터 이렇게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깊고도 진솔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수많은 시편의 주옥과도 같은 묵상들을 그가 탄생시켰다는 것이니, 2011년도에도 때때로 여러분 고독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이 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나에게 요청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정확한 믿음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고독이 불신자들에게는 복수의 칼을 갈게 하고 더 옹졸하게 만들고 누구든지 믿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람이 되게 하지만, 고독이 신자에게는 더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방송들이 꺼져야 하늘의 방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소음들이 잠잠해져야 영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도저히 조용하게 못 만들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올해도 여러분 다 SFC 운동들 결심했잖아요. 뭐 인터넷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안 하기, 뭐 TV 뭐 안 보기, 어쩌고 저쩌고 등등, 엄마 아빠 심부름 잘하기. 뭐 그게 되냐고. 안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너 계획표 쓰는 거 가지고 와봐. 너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래, 또 야단 맞는 거고 한 대 쥐어 박히는 거고. 그래, 우리 힘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놓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끼고 가려고 하지.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뺏어가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너 언제까지 그래 네 힘으로 한다고? 언제까지 맨날 그렇게 얘기해놓고 약속해놓고 또 허물어뜨리고 또 안 지키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낭떠러지로 몰아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 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잔머리를 써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하나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훈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놓고도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남의 여자나 가로채고 인구조사나 실시하고, 이 뒤숭을, 경상도 사투리로 뒤숭을 떨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며 살아갑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자존심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어떤 면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아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광야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이 어줍지 않은 자아가 깨부서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존재로 탈바꿈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서 자기 반성에 능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붙들고 쥐고 있던 거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면서 그것을 깨닫게 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항상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도 은혜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번은, 그런 일들이 인생에 너무 많으면 너무 피곤해지고 우리 인생이. 근데 인생에 딱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한번 이렇게 바닥을 쳐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완전히 고립된 그런 아픔을 겪어보셔야 돼요. 진짜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한두 번 정도는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단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가 고독의 광야를 지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온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주의 깊게 연구하시다 보면 연단 이전의 다윗의 시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목동 시절에 다윗이 지은 시편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시편 23편의 그 목가적인 그러한 시도 다윗이 목동일 때 지은 시가 아니라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따라서 그가 목동 시절에 지었던 시는 한 편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윗의 모든 시들은 그가 그의 인생에 닥친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만큼 그의 아름다운 그의 신앙의 고백이 시편에 쫙 기록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다윗은 그의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변모되어 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그냥 단순한 전쟁터에서 한 번 승리한 용사가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용사, 인생의 승리자로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탈바꿈 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11년도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그가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가장 힘든 시기 속에서 가장 탁월한 진리를 발견해내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총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힘들고 고독한 시기에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만남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그가 무장하게 되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가 만들어 드렸던 것처럼 전 올 한 해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생애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써내려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